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사 선지식 1편 아름다운 교사 선지식을 만나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전라도 모 사찰에 머물 때 그곳에서 만난 아름다운 교사 선지식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도량에는 주말이면 찾아와서 봉사를 하고 수행을 하고 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매우 지적인 여자였는데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드는 생각은 이런 시골 구석에 저렇게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김새가 꼭 인도 여자같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 그러면서도 부잣집 사모님 같은 푸티도 나고 귀티도 나는 그런 여자였죠. 그 당시 그녀는 이제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절에 올 때면 꼭 그 절에 일주일 동안 필요한 생필품을 모두 사들고 왔습니다. 먹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거. 그리고 제사가 있다 하면 그 절에 그녀가 다 그 제수거리를 장만해서 옵니다. 본인의 돈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찰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재력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교사니까 월급도 뭐 웬만큼 받겠지만 남편분도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좀 있는 것이죠. 친정도 좀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그 절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녀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자신은 명상 수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경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한 경지에 갔던 것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부럽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수행에 대해서 저에게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에 불법에 귀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갔다가 어머님이 들어놓은 이상한 소리에 제 발이 얼어붙었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 그리고 그 소리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니 신묘장구 대단하니라고 하시더군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불교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느낌은 후에 금강경을 처음 읽었을 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난해한 금강경의 뜻은 조금도 몰랐는데 금강경은 저의 고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 좌복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좌복에 앉기만 하면 저는 곧 정에 들었습니다. 아무런 잡념도 망상도 일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앉기만 하면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데 처음부터 정에 들었다니요. 정말 좀 비감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불법에 귀한 세월이 정말 좀 처량하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앉자마자 정에 들어갑니까? 불교 초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녀는. 절에도 갔지만 교직에 근무하느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집에다가 방 한 칸 기도방을 만들어 정진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심월이 제 머리 위에 뜨더니 정수리 쪽으로 해서 제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을 관통하더군요. 우주와 내가 하나로 개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심월을 민족 종교 쪽에서는 천심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근원의 달. 다른 말로 하면 대우주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른 빛이 비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그저 어둠이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앉으면 또 푸른빛이 보이고 돌아보면 아니고 이상하다 싶어 주시해 보니 제 몸에서 발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무아미타불 하고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구나. 내 본체가 바로 아미타불이구나. 아미타불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구나. 그런 걸 이제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이후 선방에 가고 불교 이론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모든 현상들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의 경계임을 알았습니다. 즉,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저의 경우는 스스로 체험을 하고 이론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단한 경지죠. 혼자 수행을 해서 이 경지 갔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아, 정말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로 저는 그 순간 미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 나는 뭐 한 거야 이제까지.'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런 경지는 이 생에서가 아닌 이미 전생에 많은 수행을 한 결과라고요. 어느 순간 전생의 수행력이 툭 하고 둑이 터지듯 터진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 생의 짧은 수행으로는 절대로 그 경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수행을 해도 우주와 합일 체험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를 않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다면 이미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아셨겠네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흐흐흐 하고 울었습니다. 그녀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행자가 체험하는 경계는 모두가 같지 않듯이 누구나 할 일이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천태만상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마다 할 일도 각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진을 해서 그 맑은 기운을 법계에 전달하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열심히 그렇게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빛을 전달하는 일 말입니다. 저는 법당에 앉아 불상을 바라보면 곧 부처님과 제가 일직선으로 연결됨을 느낍니다. 기운이 쫙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렇듯 저의 기운을 제 주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개인의 소원을 바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면 저절로 중생을 향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절하게요. 일체의 중생이 보리도에 이르기를 기도하게 되더군요. 최상승 근기죠. 이 정도면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수행을 해서 마음이 열리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큰 기도가 나오지요. 저도 요즘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들을 뉴스에서 본 날은 지장보살님 앞에서 통곡하는 마음이 되고는 합니다. 지장보살님, 이 지옥에 던져진 중생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막도가 없게 하여 주소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살다 가게 해 주소서. 그런 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교사 선지식이 말했습니다. 저는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그 밖에 어떤 수행을 하든 반드시 정에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에 들지 않고는 참나의 자리에 들 수 없거든요. 수행은 결국
본래의 자리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나의 자리에 들었을 때 그 맑은 기운이 얼마나 이 우주법계를 맑히는데요. 정에 드는 게 익숙해지면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정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선이 익으면 일상이 삶이 그대로 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욕망도 없습니다. 물론 100%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세하게는 남아 있겠지요.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에 들어 본래의 자리에 드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기도만 하면 또는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 내면의 담진 치를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워진 것은 언제든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정해 들어 본래 면목 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야 소멸이 되고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녀는 제가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밖에 아미타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아미타불임을 알고 하는 것이라면 참선이든 연불이든 뭐가 다르겠냐고 했습니다. 진리가 어느 것에선가 걸린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분별을 하고 있다면 그는 걸리고 있는 것이며 걸림이 있다면 그는 아직 진리가 무언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가 기독교에 걸려서도 안 되고 기독교가 불교에 걸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참 진리가 아닙니다. 이름에 걸려서 형상에 걸려서 본체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겠죠. 어떤 스승도 없이 경전을 보지 않고도 스스로 2년간 그렇게 명상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하면 집에 와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그렇게 명상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그런데 그 경지에 갔다는 거예요. 우주와 합일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방광하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예, 보통 경지입니까? 솔직히. 뭐 10년, 20년 치열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출가를 하고 예, 고행을 해서 정진을 해도 갈까 말까한 경지를 그녀는 체득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는 예, 자신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심의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경지에 가면 세속적인 욕망 같은 걸 갖지 않게 됩니다. 그게 부질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주 최소한의 것, 자신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 조성, 예, 그런 것이죠. 그냥 다 예, 그린 그림대로의 삶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법계,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힘도 그 정도가 되면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기를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확 열려 버리니까 뭐 천안도 열렸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계는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수행에 좀 퇴보가 일어나면 좀 나태해지고 좀 게을리하면 그 경계는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이제 집착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경계를 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법당에 들어가서도 딱 앉으면 금방 정에 들면서 예, 법당에 계신 부처님과 비록 불상이지만 하나가 되는 느낌이 쫙 든대요. 기운이 쫙 빨려 들어온답니다. 서로. 예, 그렇대요. 아, 너무나 부러웠어요. 제 1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